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미가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모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예언서들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또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이고요. 또 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입니다. 이 말은 국가가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의 상황을 보면 나라 걱정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진실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까요. 남과 북이스라엘, 유다가 혼란스러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책이 구약 정경으로 인정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어느 때 사람일까요? 1절 말씀에 의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왕족들을 상대로 하여 예언했다고 한다면 미가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약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 출신으로서 지방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달리 말하면 남과 북 모두를 통틀어서 예언의 대상으로 삼고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미가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시대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아프이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노하여서 뭔가 시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심은 결코 좋은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high place, 산지라고도 말하죠. 이방 신전인들이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뒤엎으면 엎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대표적인 도시들이 보여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들의 무더기 같고 돌무더기 같게 할 것이다.
포도밭과 같은 들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수도의 기능, 도시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생값으로 모았은즉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 영적인 간음, 음행의 대가, 화대를 지불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했음을,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팔고 또 대가를 얻은 것,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허탄한 문화를 쫓아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사마리아뿐일까요? 이 시대의 많은 도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의 모습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무너짐은 거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는 알았습니다. 저 엄청난 파괴의 파도가 유다에까지 몰려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곧 닥칠 남유다의 위기를 생각할 때 애통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지명들은 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각기 그 도시가 고유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뜻과 관련되어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해야 될 것들을 경고하면서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둘람이라고 한 단어를 떠올릴 때 다윗의 망명시대를 생각해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굴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둡고 침침한 아둘람 굴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산천이 피폐해지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된 내용은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사랑하는 자식, 기뻐하는 자식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릴 정도로 수치와 슬픔과 애통함 속에 빠져 살게 될 날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너희들을 돌아보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대비해야 될지 서둘러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예언의 내용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비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을 쌓는 것일까요? 군사비를 증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렸을까요? 헤아렸다면 그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미래를 다시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참된 예언자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영적 분별력이 절실한 때입니다.